우리가 이제 종종 이렇게 해외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해외 여행할 때 이용하는 비행기가 주로 747 전보기라 그래요. 747 전보기가 우리가 이용하는 비행기라 그러는데, 이 비행기의 무게는 약 350톤이고 시속은 약 300km로 달린다 그래요. 물론 이건 평균 시속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핵심은 제트 엔진 때문이라 그럽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제트 엔진에서 뿜어 나오는 거대한 힘이 이 상상할 수 없는 파워와 이 속도를 만들어낸다 그래요.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 최고로 파워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행기의 비행을 즉각 멈추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주 작은 새 한 마리라 그래요.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비행기의 비행을 멈추고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요. 작은 새 한 마리가 제트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빠른 비행기라 할지라도 비행을 멈춰야 되고 활주로로 돌아와야 된다 그럽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폭발할 수 있다 그럽니다. 거대한 비행기를 작은 새 한 마리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수백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진군을 가로막고 한순간에 그들을 아골 골짜기의 상태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골 골짜기라,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 그 뜻입니다. 수백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진군에 가다가 진군을 멈춰야 했고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골 골짜기 같은 괴로운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이지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요?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거대한 비행기의 비행을 중단시키듯이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진군을 막고 그들을 괴로움에 빠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간의 핵심적인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것을 계속 다루었는데 다시 우리가 아간의 범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심으로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36명이 죽고 승리자들이 아니라 패배자들이 되었고 도망자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큰 고통 속에 빠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엄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좀 복잡한 과정 혹은 엄중한 어떤 프로세싱을 통과했냐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범죄자를 그냥 알려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간이 죄를 범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바로 그냥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너희는 죄 때문에 패배했는데 그 죄를 범한 본인이 아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를 색출하게 하셨습니다. 제비를 뽑는 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를 색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를 색출하는 이 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범죄자 색출하는 이 비중을 기적을 베풀어서 요단강을 갈라내는 일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뭐지요? 여호수아서에서 범죄자를 색출하고 죄를 제거하는 것을 다루는 분량이 앞에서 언급한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량과 같이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처리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비중이 똑같은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죄인을 즉각 알려주고 처벌하게 하지 않고 긴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즉각 알려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긴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를 드러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오늘 우리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재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긴 재처리 과정의 영적 교훈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죄로 요점을 조금 제한시켰지만 이 말을 폭넓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죄와 관련된 모든 것 하나하나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해서 다루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범죄자인 아간을 직접 바로 그냥 아간이 범죄자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제비 뽑는 방식으로 색출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방식으로 범인을 색출하라 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범죄자를 색출해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어떻게 했다 그랬죠? 12지파의 대표자가 제비를 뽑고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통해 만들어진 세 족속이 제비를 뽑아서 세라 족속이 뽑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론 세 족속이란 말은 여기는 없지만 민수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유다는 총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2명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아들이 세 지파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유다 지파의 세 아들들이 만든 족속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 족속에서 삽디의 가족이 뽑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디의 가족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의 손자인 아간이 범죄자로 뽑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다시 그냥 즉각 알려주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총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한꺼번에 제비를 뽑아서 그냥 그 중에 한 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서부터 점점 작아지게 하는 이 방식으로 범죄자를 색출하게 했냐는 것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뭘 고친다고요? 어리석은 생각을 고치는 것이에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아간을 생각해 봅시다. 아간이 왜 하나님이 훔치지 말라고 한 그 물건을 왜 훔쳤겠어요? 아간 생각은 뻔한 거죠. 야, 이 긴박한 전쟁통에 누가 우리 편지 적군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내가 몇 개의 물건을 슬쩍 훔쳤다고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겠어요. 막 전쟁 중에 막 죽이고 쫓기고 도망가고 하는데 야, 옆에 누가 뭐 훔치는 거 그거 야, 너 훔쳤지 뭐 언제 그런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슬쩍 해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심지어 아간은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 이 난리통에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한들 내가 슬쩍 몇 개 한 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알 수 있었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물건을 겁없이 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빛 앞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간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추론해요. 하나님이 범죄자 색출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을 때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한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한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제비로 범죄자를 색출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복잡한 난리통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이해인 것입니다. 성경이 실제로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요. 인간들이 실제 영원한 진리,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절하고 13절 두 절인데요,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없는 악인들의 생각을 여기다 대변한 거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 인간들이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뭐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 하는 거 그거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거 보지도 못한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어떻게 감찰하냐, 이거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꾸짖지도 않고 그 모르기 때문에 못 꾸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짓 하는가도 모르니까 꾸짖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이걸 우리말로는 감찰치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 모른다는 게,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우리 하는 거, 우리 생각, 우리 행동하는 거 이거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르고 있다라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모르신다고. 발전된 생각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간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생각까지 아신다, 헤아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떤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는데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아가서 아간처럼 행하는 죄까지도 완벽하게 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의 끝이 유다, 세라, 삽디에게로 향했을 때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추측이 되더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처음에 뽑혔을 때까지만 해도 아마 아간이 속으로 그랬을 거야. 아마 우연이라고, 우연. 12분의 1, 12분의 1. 그 우연이야. 그거는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비의 끝이 세라를 향하고 삽디를 향하게 됐을 때 아간이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내 상황 모르실 거야, 내가 처한 처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16장 17절 말씀인데, 이는 내 눈이, 여기 내 눈, 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은폐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가서 아모스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멜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라.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아간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숨겨진 죄악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모토로 걸었던 코람데오, 이 말을 나는 자꾸 그래, 우리 대학부 친구들의 젊은이 자꾸 그렇게 도전, 하나님 눈빛을 의식하라. 코람데오가 그 말이에요. 신 앞에 그 말인데 그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내 홀로 있는 시간에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낙심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내 상황이 어렵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과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처리 과정의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죄의 특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죄의 뭘 이해하라고요? 죄의 특성, 혹은 죄는 어떤 진행 과정을 갖고 우리 인간을 파멸에 떨어뜨리는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 우리 보고. 그러면서 이 죄를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눈 조심하라는, 뭐 조심하라고요? 눈, 이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 21절에서 다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에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희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다루고 있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범죄자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요구한 것이 뭔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그 요구가 뭐라는 거예요? 아간을 끌어내가지고 너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왜 이런 일을 고했는지 자세하게 말하고 하나라도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왜 그런 짓 했냐? 너가 죄 지은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자세히 말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보여줘요? 지금 여호수아가 신문 혹은 심판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아간의 일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아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언젠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복하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고하고 하나도 숨길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아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간은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자세하게 고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장 21절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뭐라고 자백했는지 다시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의 자백 속에 아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죄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 목표, 죄를 로마서에는 인격화시켜서 말하거든요. 죄가 어떻게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 죄의 특성과 과정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보고 그랬어요. 첫째 뭐 한다고요?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탐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취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어요? 그것을 뭐해요? 감추었다,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탐내고, 취하고, 감추는 것, 이것이 죄의 특성이고 죄가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는 진행 과정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죄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근거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냥 가다가 그냥 우연히 툭 따먹은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거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 탐내고 취하고 자기들이 나무 뒤에 뭐 했더라? 숨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도 정확히 이 과정을 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탐내고 취하고 뭐 했다고요? 숨긴 거예요. 뭘 숨겼죠? 다윗은 자기의 죄를 1년 동안 숨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여러분과 저가 죄를 범한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죄의 과정의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는 또 다른 어떤 진행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죄는 반드시 악한 영향을 끼친데 무슨 영향을 끼쳐요? 악한 영향. 절대 죄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악한 영향을 끼치고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고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죄는 어떤 특성과 과정을 거친다고요. 보고, 탐내고, 취하고, 뭐예요? 감추고, 악한 영향을 끼치고,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생겨요. 왜 사람이 죄에 사로잡히면 중도에 중단하거나 쉽게 벗어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아이, 그까지 죄 그건 뭐 그냥 조금 짓다가 잘못됐다고 하면 내 중단하거나 그 죄의 진행 과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호기를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아담이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다윗이 지금 그렇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아간이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죄에 사로잡히면 그 죄를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로부터 왜 탈피하지 못하냐는 것이에요. 그건 두 가지 이유라고 말해요. 하나는 죄의 강한 세력 때문이라 그래요. 죄의 강한 무엇이라고요? 세력이요. 죄는 강한 세력이라고 말해. 여러분, 죄가 진짜 얼마나 강한 세력인가를 우리가 유추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만일에 우리 인간이 우리의 원래 죄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부자 만들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출세시켜 주려고 오신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대한 죄의 세력에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강한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강력한 세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욕망과 결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간이 보고 탐내듯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이 탐욕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죄가 우리 탐욕에 기름을 부으면서 같이 이것이 결탁이 돼가지고 강한 세력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면 중단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잘 추론해 보세요. 영적으로 탁월했을 것으로 추론되는 아담과 다윗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쓴 것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탁월했을 것으로 뭐 되는요? 추론되는 아담과 다윗.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다윗 컴플렉스 같은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 앞에만 서면 나는 못난 인간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다윗이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 우리가 다윗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이게 벌써 다윗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 앞에만 서면 우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꼭 교수님 앞에만 갔으면 작아지는 거잖아요. 상당히 나 똑똑한데 이상하게 교수님 앞에 갔으면 완전히 사람들이 왜소해져. 그렇잖아요. 할 말도 다 못하고 영어도 또 못하지만 더 못하고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장전도사야. 내가 그때 전도사였거든. 너가 유능한 신학자가 되려면 너가 교수들 앞에 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논리를 너가 펼쳐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말도 버벅거려주고 말이에요. 왠지 교수는 막 다 아는 것 같고 나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우리 다윗 앞에만 쓰면 우리가 다윗 앞에만 쓰면 다윗도 우리 똑같은 인간인 거죠. 그런데 제가 추론이란 단어를 왜 썼냐? 실제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어떤 영성을 가졌을 것을 추론해요. 사실은 그건 설명이 많이 필요한, 지금 할 수는 없죠. 다윗도 보면 똑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범죄에 빠졌을 때 쉽게 죄를 중단하고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면, 여러분, 죄와 우리의 탐욕이 결탁이 되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이나 뭐 미국의 유명한 무슨 뭐 목사다, 뭐 유명한 교회 뭐 어떤 사람이다, 뭐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인데 뭐 그 사람이 뭐 교회에 뭐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락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 옳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냐?
아니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그럴 때, 신학교 갈 때 나는 목사가 되는 순간에 죄 지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유명한 정치인이 되는 순간에 나는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보고 탐하고 취하고 이것들이 속에서 결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이 자기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차단할 수 있냐,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딱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보는 눈 조심하라고. 보는 뭐 조심하라고요? 눈 조심하라는 게, 보는 것, 이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 귀,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눈, 보는 것,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눈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마음이 어두울 것이고, 눈이 밝은 사람은 온 몸이 밝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눈과 마음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이 유혹된 것을 보면 마음의 탐욕이 발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죄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시각적 싸움이 강해진 때 온 거예요. 지금은요. 예전에 내가 3, 40년 전에는 한 40년 됐나? 한 50년 되겠군요. 나도 나이 많이 먹었네 보니까. 50년 전에 난 한국의 깡촌에 살았는데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텔레비전 없었어요. 전기 자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들어왔으니 무슨 텔레비전이 있겠어요. 내가 텔레비전 처음 흑백 텔레비전 본 것이 중학교 때, 그것도 막 매일 보는 게 아니라 그 면 지역 전체 어느 집에 텔레비전 한 대 있는데 축구 시합 같은 거 하면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발 씻고 들어가고 막 그래야 돼요. 그거 보려면. 그런 때 있었어요. 이게 점점점 발전돼 가지고 컬러풀한 컬러가 나오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모두가 랩탑 하나씩 가지고 안방에 숨어 가지고 막 거기서 온갖 것을 보고 온갖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탁 범죄 저지른 사람 드물어요. 굉장히 많은 시각적인 유혹을 받고 유혹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탐욕과 결탁이 돼가지고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간이 그랬잖아요. 아간이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아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탐내고 취하고 감추었다. 탐내고 취하고 감춘 이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잘못 보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한 것을 보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부터 탐욕이 발동해서 그 죄를 지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죄가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떤 발전 과정으로 발전하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 눈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해요. 뭐 경계하라고요? 눈. 보는 것, 좀 확대해서 하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눈을 주의해야 된다는 유명한 성경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욥기서 3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건 누가 한 이야기예요?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 했는지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내가 내 눈과 뭘 맺었어요?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보지 말아야 될 여자들, 나는 보고 묵상하고 나는 그런 삶 살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119편 3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돌이켜 어떤 거요? 허탄한 것, 봐서는 안 되는 것, 묵상해서는 안 되는 것, 깊이 꿰뚫어 봐서 안 되는 것, 나 그거 안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자기 뭐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주의 도에 나를 뭐하게 하소서? 소성시. 이게 주의 도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내 시들시들하고 말라 비틀어진 내 영혼을 다시 풍성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진리로만 내 존재가 소성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아멘. 죄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어떤 진행 과정을 통해서 자기 목표를 성취해서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보는 것 주의하고 여러분들이 진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 처리 과정의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죄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죄는 언젠가 일부러 이걸 내가 썼어요. 언젠가 즉각 드러날 수도 있지만 즉각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뭐 죄 그거 지은다고 뭐 그게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한다. 성경 아니라고 말이에요. 죄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7장 22절에서 26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무슨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다루는 이야기를 길게 써놨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을 죄에 대한 신문을 마친 후에 아간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행했는지를 거기 지금 자세하게 길게 소개하는 거죠. 그걸 다시 우리가 재구성하면 어떻게 시작됐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먼저 메신저 사자를 보냈다리 됐죠. 그래서 아간이 훔쳐서 숨긴 모든 것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두게 했다. 법궤 앞에 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과 그의 가족을 체포하라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을 다 체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 숨긴 것까지 다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물건들은 모두 불사르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에 또 하나의 돌무더기가 만들어졌더라.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역사의 현장마다 무슨 무더기 만들었죠? 돌무더기 만들었잖아. 요단강 건너고도 만들고 요단강 안에도 만들고 헤드쿼터인 길갈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여기 또 하나의 돌무더기가 만들어졌다 그랬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그치고 이스라엘은 다시 정복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게,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 대한 도전인 것이 무슨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없다고요? 성공적으로 지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공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만일에 저와 여러분 중에 성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엄청나게 착각하는 거예요.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꾸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죄를 아신다면 왜 즉각 심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도 무슨 텍사스의 하이스쿨에서 총기 사고 나고 어쩌고 하면, 아니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말이야 헌금도 안 하고 떼어먹고 그러면, 저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속이다가 남편이 속이니까 금방 장례식 치르고 또 돌아왔더니 아내가 속이니까 또 죽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농담식으로 말하지만 아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이 개그를 모르겠어.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이고 우리가 거짓된 행동을 솔직히 해요. 내가 여러분들을 다 그렇다고 도매꿈을 모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 실제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벼락을 내리시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이 앞에 앉은 이 친구가 상균인데 상균이가 막 깁스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상균아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나쁜 짓 했더니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도망가든지 아니면 죄를 안 짓든지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왜 하나님이 즉각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회개하기를 뭐 한다고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참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너가 올바른 길을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이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지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좀 잔혹해 보인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양보해서 이해한다. 아간이 죄지었으니까 이해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가족들까지 다 뭐 했다 그래요? 다 끌어다가 다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이게 성경적 이해가 없이 우리가 그냥 일반 눈을 갖고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은 매우 잔인해 보입니다. 아주 잔혹해 보입니다. 아주 냉정한 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성경에는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가 안 지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신명기서 24장 16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뭘 당할 건다? 죽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안 지고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가 안 지고 죄에 대한 죽임은 각 사람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까지 돌로 쳐 죽였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교훈이잖아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는 죄가 전념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죄가 전념되는 것,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간만 범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아간이 최초에 훔쳐왔을 때에 그걸 숨기고 하는 이 모든 일에 가족들이 같이 동참했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왜 가족끼리 좋은 일도 가족끼리, 나쁜 일도 가족끼리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혹시 결혼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회사나 무슨 학교에서 언더테이블 해갖고 뇌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쩌고 꽁냥꽁냥 하면요, 발로 걷어 차버려요. 밥도 주지 말아요. 할렐루야. 기훈이 알겠어요?
범수형제가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 범수형제 앞으로 의사하면서 막 뒤에서 뇌물 받아가지고 기은한테 여보 내가 이거 엑스트라 마니로 받은 거야 뭐야 그래 뇌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보 정말 훌륭해 그래 여기 11조 내고 나머지를 우리가 잘 쓰자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발로 어떻게 하라고요?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저 전주로 다시 걷어 차버려요. 아버지 밑에가 도 닦고 오라고 말해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죠. 예를 든 거지만 대부분 가족들이 같이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개연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아간의 가족들이 죄도 안 지었는데 아간의 돌로 같이 쳐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가족이 다 몰살되었다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죄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뭐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전염된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것이 가족들에게 전염되고 이것을 만약에 두게 되면 또 다른 자기 큰 패밀리에게 전가되고 더 큰 족속에게 번지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주 경종을 울린 거죠.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누룩에 비유되잖아요. 죄는 전가된다고 말해. 놀라워요. 참 신기한 게 좋은 것은 진짜 안 번지는 것 같아요. 꼭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못된 것 다 어깨가 좋아 한 가지 안 좋은 거 그런 거 갖고 뒤에서 험담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쓴뿌리가 생기게 하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도 아주 똑같이 못을 박았어요. 못을.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뭐하라? 두려워하라. 죄를 지금 쓴뿌리에다 비유한 거예요. 자꾸 나무 뿌리가 쫙쫙쫙 뻗어가듯이 말해요. 자꾸 이것이 뻗어가는데 뻗어가면 땅을 훼손하는 것처럼 다른 식물과 작물들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자꾸 번져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더러움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이죠.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활로 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한 사람이 좀 죄송해요 칼로 그냥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각각이 다 하나의 돌멩이를 다 들게 만드는 것이 교육 효과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범죄하면 나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형 방법은 다른 이방 나라와 달랐던 거예요. 그래 돌덩이 가지고 쳐 죽이라 그런 거예요. 왜? 너 쳐 죽이고 너도 죄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가지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 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무엇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고 안 말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죄지어 그걸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에서 취한 어떤 것도 너희가 단 하나도 취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말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거 수백만 중에 내 한 사람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뭐 문제 되겠어? 아니 그리고 내가 무슨 여리고성 전부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저 금덩이 은덩이 한두 개 들고 온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금덩이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덩이가 필요한 분이 아니야.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니까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왜 그걸 명하시는 거예요? 너 내 명령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가볍게 여김으로 아간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하게 여깁시다 하면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하늘이 둘 쪽이 나도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일이 있어도 이건 반드시 이게 지켜야 되는 거다. 우리가 이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로 승리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전체가 아골 골짜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원리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죄를 처리할 때 가능했잖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죄 때문에 만들어진 고통은요, 그 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전에는 절대 우리 인생의 아골이 소망의 문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를 처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 산다고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죄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고 예수님이 그 죄의 처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만 너희들이 살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예수 앞에 가져나와서 예수의 보혈로서 그것을 씻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가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완전히 이해 못하지만 죄 때문에 삶의 고통을 불러일으킨 것이 없는지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고통은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뭐 돈을 더 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아간처럼 숨겨져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급선무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합시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 앞으로 가져나갑시다. 예수님 앞으로 가져나가서 예수님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의 죄악을 예수님 씻어주십시오. 내가 다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의 의와 생명을 덧입어서 내 인생이 아골이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죄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보는 것 주의하고, 혹시라도 죄로 인해서 고통을 유발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한 1분